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올해 주제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리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리라.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리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전병기를 이루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오늘 주제 말씀요,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전 일은 생각지도 마라. 지나간 일은 기억지도 마라.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하는 큰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잊어버리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해 주셨죠. 그러나 과거는 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있죠. 왜?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일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원래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 원래 주제 말씀이죠. 원래 주제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쫙 먹어요. 하나님이 뭐 어제나 오늘나 똑같이 행하시지 뭐 또 새 일을 행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 좋을 일이 뭐겠네.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 좋을 게 뭐냐. 자꾸 마귀가, 거짓의 마귀가 거짓말 넣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거짓의 마귀를 물리치고 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악한 원수 마귀, 거짓의 마귀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리라 했으니 나는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은 체포되고 새벽이 되면은 신문을 받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치시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그래서 이 소구 연신 예배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짝 반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 여러분, 올 한 해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이것만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라 그랬어요. 구속자라 그랬어요. 예, 14절에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예요. 구속자가 뭐냐?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짓으면 우리가 갇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빼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병의 노예가 되고 가난의 질병의 얼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값을 다 갚아주고 나를 건져줘서 너희가 자유하라. 이게 구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구속자예요.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불가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구속자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시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모가 나를 육신을 낳았지만은 내 부모로부터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지으신 부모의 부모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나를 짓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너희들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짓고 계세요. 내 영혼도 짓고 육체도 짓고 나쁜 간도 짓고 썩은 다리도 짓고 잘못된 마음도 짓고 잘못된 혀도 짓고 하나님이 다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왜 그게 안 되느냐?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왕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세요. 전능하신 왕 엘샤다이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를 보려면은 첫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 첫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다. 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다. 또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게 바로 아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이전 일은 기억지 말라. 옛날 일은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슬픈 일, 기쁜 일, 좋았던 일, 험한 일 다 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오늘 또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마음을 흩어가면은 원수 마귀 떠나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내가 봐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시간 순간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할 때에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낸다 그랬어요. 인간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데 광야에 길을 내가지고 사막에 강을 내서 풍성한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때의 들짐승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사막에 길을 내셨구나. 사막에 강을 내셨구나. 강야에 길을 내셨구나. 들짐승도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영혼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곧 사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사망에서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내 의와 진리로 관을 씌우시니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한 줄에 묶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둘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은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한 새 일을 보리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송축이에요. 찬양을 하나님 송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전도사님이 딱 갖고 다니기 좋게, 성경 꽂기 좋게 만들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따라 해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요.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 나의 창조자,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 나의 창조자,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전 일을 기억지 아니하며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의 축복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의 축복을 믿사오니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요거까지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드릴 겁니다. 드리면은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시간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염려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에 통증이 올 때마다 이걸 꺼내놓고 부르짖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 오경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타락과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시작해요. 이게 2091년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 2091년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간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구원하셔서 이제 노예로부터 불림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민수기에서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민수기의 원래 이름이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봤는데, 장정이 대개 60만 명이니까 4명 가족으로 치면 약 240만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는 거예요. 신앙훈련.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화를 당하고,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받은 백성 중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신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신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성화, 훈련, 이제 신명기 축복,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 복을 주시는. 순종하면 축복받고,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는 이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내가 내게 줄 그 새로운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역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징계가 오고, 징계가 오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복을 줘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출애굽기 내용 이후에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 이 신앙훈련이 계속,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는데 이 40년간 하나님 앞에 신앙훈련 받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복을 줄 텐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막이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살기 어렵다고 원망하면은 징계가 임하. 징계가 임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누가 그걸 그애로 피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또 화를 변하여 복이 되면,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을 몇 번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을 반복해요. 10번 반복하는 그 기간이 40년 세월이 걸려요. 40년.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율법을 받고 약속의 백성이 돼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 거리가 400km예요. 400km. 그냥 400km면 하루에 20km 걸으면은 40일이면 20일이면 갈 수 있죠. 20일. 20일이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길인데 바로 가나안 땅 문 앞에 왔을 때 그 동네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가지고 정탐해봐라. 좋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좋을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 와서 보고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야, 땅 좋더라. 하나님이 그 땅에 준비해놨더라.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을 다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말하기를, 아니야, 거기에는요 너무 거대한 아낙 자손 장정들이 있어. 대장군 같아. 지금 여기 나오죠. 본문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비 족속, 부르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가득가득 성을 쌓고 살고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 들어가면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냐. 이제 우리는 망했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그렇게 10명이 그래 보고했어요. 그 10명이 그래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원망하는 자는 원망하는 것으로 죽게 됐다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젊은 청년들이 광야를 돌면서 다 죽는데 그 기간이 38년 걸려요. 나올 때 2년, 광야 도는데 38년, 합쳐서 40년. 그래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젊은 세대, 그 숫자가 같아요. 거의 인구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다 죽고 새로 신세대를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에서 바데아에 왔습니다. 처음에 원망할 때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가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년 동안 40년 동안 강야 훈련 잘 받은 신세대들이 이제는 아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의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다시 들어가 봐라.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전부 간단히 선을 하고 녹아있더라. 우리가 가면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정탐꾼도 거기 가서 몸에 이 정탐꾼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체포조가 다니는데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창기, 이름 뭐죠? 라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부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긍정의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날이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순종하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 강물 앞에 다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6월절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된 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노릇 할 때에 노예 생활만 하고 경제적으로 무기를 가진 것도 없고 군대 훈련 받는 것도 없고 매일 벽돌 만드는 노예 훈련만 받았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독립을 하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두 손 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모세도 40대 젊은 청년일 때는 왕자로 애굽 군사 관리를 쳐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힘으로 열심히 내 힘으로 이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했지만은 살인범이 돼가지고 저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하고 40년간 이름도 없이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목자로 지내 80세가 됐을 때 허리는 꼬부러지고 힘은 없고 다리가 다 힘이 없을 때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여호와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바로 왕 앞에 세울 테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이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가능성 제로.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가면 바로 나를 체포해 죽일 건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가라. 여러분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두 손 들고 항복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모세도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복입니다. 80세 노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이 구원이 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의 피,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양의 피가 문설주에 없는 집은 들어가가지고 모든 애굽의 장자,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왕에서부터 하인의 노예까지 전부 다 장자된 자는 다 죽는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야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줘라. 그래서 나올 때에는 금문 폐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구출을 받았습니다. 구출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아까 말씀하신 40년의 훈련을 거치면서 마지막 신세대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비옥하고 먹을 것도 많고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또 나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된다. 그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두 손 들고 항복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는 자가 됐으니 하나님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때에는 언제 하느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하려던 모든 일은 다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전부 죄입니다. 전부 인간의 힘으로 생각해서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은 다 죄예요. 그 죄의 속에는 교만이 있고 탐심이 있고 자기 명예 욕심이 있고 다 자기 이름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18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저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으며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게 하시며 내가 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럴 때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계세요. 우리 인터넷에 치면은 이 CBS 같은 데서 방송 설교 나옵니다. 대구 동산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제가 젊은 시절에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로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결혼을 했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오랜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여러 해를 병원에 다녔는데 아기를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병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인이 이제는 애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아기는 낳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의사가 선언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권선수 목사, 그때 전도사였어요. 권선수 목사,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선포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후에 부인이 잉태를 하고 자식을 2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언제 하느냐?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요단강물이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물이 철철 넘쳐요. 지금은 요단강에 가면 도랑끝이 팔짝 뛰면 될 것 같아요.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가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작아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니까 댐을 막아가지고 물이 덜 흐르는 거예요. 그때에는 댐도 없었고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물이 범람했어요. 오늘 보니까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물이 큰 넓은 들판에 물이 넘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건너게 했다면은 야 여기서 배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 강을 건널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건너라 이럴 텐데 그렇게 하면 인간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달라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요단 물속으로 발을 담가라. 그래야면 물이 그치리라. 여러분 홍해 바다는 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요단은 저 북쪽 위에서부터 아래쪽 남쪽으로 물이 막 범람해서 홍수가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라는 거. 발을 담그라. 아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발 담그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40년간 강야 훈련을 받은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아멘이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탁 담궜죠. 담궜더니 이 물이 담을 쌓은 것 같이 댐같이 물이 흐르던 것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중단이 돼가지고 담이 쌓여서 물이 댐처럼 막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쌓이느냐. 여기서부터 물이 중단된 물이 저 43km 떨어진 아담이라는 지역까지 물이 쌓여서 물이 중단돼. 홍해 바다는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여리고 물은요, 요단강 물은 한쪽이 막아버리니까 댐이 돼가지고 계속 한쪽에 물이 쌓이고 한쪽에 물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너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
이 강을 마르게 하고 너희가 이 강을 건너가서 여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두 손 들고 이제 상복입니다. 이제는 못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이거 꼭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두 손 들고 한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떤 해라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 보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리라. 언제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두 손 들고 한복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항복하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17대에 두 손 들고 항복! 그 폐가, 양쪽 폐가 완전히 벌레가 먹고 한쪽 폐는 없어져 버리고 한쪽 폐는 구멍이 숭숭숭숭 나가지고 벌집같이 됐는데 많이 살아야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죽습니다. 의사가 완전히 이제 결말 내버렸어요.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계 만방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그 폐병이 치유되어서 작년까지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손들었습니다. 항복입니다. 빨리빨리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간도 지으시고 잉태도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제 손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일하시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께 하시는 일이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금까지 경험을 다 포기하려면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어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오늘 되겠느냐. 어제도 불가능했는데 어찌가 오늘 가능해져. 자꾸 거짓의 마귀가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을 자꾸 넣어줘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 내가 보리라. 나는 두 손 들었어. 내가 마귀야. 내가 두 손 들었잖냐.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마귀에게 대답하고 무찌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면 불가능해지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 손 들고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희를 새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 한 줄 기도로 요약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주여, 새해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